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좌우편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도 밝게 활짝 웃고요. 리액션 하면서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위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또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되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 사람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저 가정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러운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지위가 높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기업 총수도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불법으로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세상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이혼을 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질 대로 골문 그런 상처들,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인들은 겉모습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 불행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이 잠시 중단이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한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목장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또 저런 어려움,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을 속 깊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겉모습은 우아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만 볼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에 아픔들, 슬픔들을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저 사람 별일 없어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아픔이 있고요, 다 슬픔이 있고요, 여러분 다 어려움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만한 문제들이 있고 정말 슬픔 아픔을 끌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노동자도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으로 채워야만이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하게 돼 있고요, 행복하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완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장인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리장인 삭개오 하면 세리, 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시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놀라지도 않아. 국세청장이었다고.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연봉이 1, 2억 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1조 단위 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총수들, 아니 1조가 아니라 몇 천억 정도 아니면 뭐 몇백억 정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여러분 기업인들은요 국세청장 하면요 세무서장 하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내 회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세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요 세무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휘청거리고요 아니면요 넘어집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재혁명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은 지리적으로 무역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업도시였어요. 부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서 우람한 야자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미꽃으로 도시 전체를 장식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울 정도의 좋은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리고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국세청장인 삭개오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사는 여리고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이제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밑에 세리장이니까 밑에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리들이 세리들이 열심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상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도 있지만 상납금이 많은 거야. 응? 그리고 또 세리들도 본인들도 상납을 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세금을 과하게 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삭개오는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 늘 공허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삭개오라고 지었는데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이 이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는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등감. 키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체중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여자분들은 체중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걸 봐요. 몇 킬로야? 말 안 해요. 안 합니다. 남자들은 키에 민감하다고 하죠. 그래서 키가 몇이야? 그러면 항상 반올림해요. 반올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내성적이 되기도 하고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잘 통제가 되려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너 순전하고 깨끗하며 의롭게 살라고 지어준 삭개오라는 이름은 저리 가버리고 관심이 없고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국세청장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걸 다 얻었지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아니 예수님 보려고 길거리에 갔는데, 예수님 지나가는 길거리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꽉 차 있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썼다,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애를 썼다. 그래서 애를 썼다는 말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끝까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 노력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멸시천대해요. 무시해요.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무시해.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삭개오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가까이에서 한번 본다면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만나 주시길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두 번째예요. 예배 시간에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도 돼요. 사람은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어. 교제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좋은 설교 들으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세고 셌어요.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빡빡 꼽히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메시지, 스피치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그런 설교 들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연수 갔던 휴턴 서울교회 그 최영기 목사님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설교자를 초청을 할 때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모실 때가 있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도 더듬더듬하고 저 시골 목사님 좀 억눌하고 좀 뭐 이런 목사님을 모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만 모시고 집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지 않은 그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한다고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처럼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지 뭐.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추우면 춥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더우면 덥다고 포기해버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쁘다고 포기해버리면 언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인 삭개오가 다 큰 어른이 머리 벗겨진 어른이 예수님을 좀 보겠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정말 귀한 분이 오신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신다. 사람들이 대통령 구경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 큰 길에 인내를 이뤘네. 이 사랑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김상호 목사도 대통령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나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고 꽉 찼는데 이거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 위로 가로수 나무 위로 올라갔네. 나무 위로 올라갔어.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아래 있던 여러분들도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가로수 나무 위에 있는 담임 목사를 본 거야. 이야, 우리 목사님 멋지다. 할 사람이 있으면 박수 한번 쳐봐. 아이고 주책 바가지네. 저기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보겠다고 저기 나무 위로 올라갔어 우리 목사님. 할 사람 박수 쳐봐. 여러분 아마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이고 꼭 저렇게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갔냐고.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한 이 장면이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체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놨던 거예요. 세리장이고 뭐 돈 많은 거고 뭐 죄인이고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런 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 내가 뭔데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방해가 되어지고 가로막혀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남자분들은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자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손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박수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멀뚱멀뚱하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래도 손 번뜩 못 들어요. 누가 들었나 이렇게 손 번뜩 잘 못 들고 박수하자는 것도 어색해가지고 이래. 그런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요 좀 목소가 좀 하더라도 내가 뭐 사회적인 위치가 뭐 어떻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손 들고 찬양하자면 손도 들고요 박수하자면 박수도 하고요. 그래야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마음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찬양 드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런 걸 따졌다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지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없지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여러분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은 그 병에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들은 그 시리아 제국의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니까 별거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 계집종이 자기 집 주인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계집종이 뭐라 그래? 우리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리아 제국에 또 못 낫는 병을 손바닥보다 작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낫는다고 하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시죠. 가봅시다.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시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옵니다. 본인은 딱 왔을 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막 달려나와서 영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래봐도 시리아 대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또 말립니다. 신하들이 또 말려요. 장군, 요단강에 또랑물이라 할지라도 똥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낫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죠. 마지못해서 가서 7번 몸에 물을 탄 겁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부하들의 말에 못 이겨서 했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나병은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체면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나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응?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주님 만날 생각만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에는 여러 뽕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 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저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뽕나무가 보니까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벌써 그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엄청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요 뽕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갔을까? 다른 사람은 올라간 사람 없었을까? 아이들 가운데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간 사람 없었을까? 나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오셔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삭개오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를 먼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 석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매주 예배 때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하겠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정말 대박난 거예요.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묵으신다라고 하는 거 큰 영광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가끔 가다 이렇게 어느 집에 맛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뭐 연예인이 다녀가고
뭐 사진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사인들이 있고, 전에 어느 집에 식사하러 이렇게 들어갔더니 뭐 사진들이 쫙 있고 뭐 사인도 있는데 대통령하고 이 사장 주인하고 딱 사진을 찍은 게 있고 사인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잘하는지 아는지 뭐 사람들이 인내를 잃어. 야, 대통령이 다녀간 집이라고,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다녀간 집도 소문이 나서 난리인데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묵으신다면, 하루 묵으신다면 영광이에요? 아니면 귀찮은 일이에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찮아 우리 집에 오는 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묵으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환영하고 초청할 사람만 아멘. 그런데 대답은 아멘 했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지, 거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도록, 거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장을 오픈하면 된다. 그럴 줄 알았어. 따라서 하세요. 그게 목장을 오픈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목장을 오픈하면 돼요. 우리 전에로 말하면 셀 모임을 오픈하면 돼. 셀 모임을 오픈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찬송도 하고요,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요, 기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좋은 집에서 비싼 집에서 인테리어 잘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잠만 자면 뭐 할 거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집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오픈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초청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이 작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기쁨으로 오픈해서 목장 모임을, 셀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돼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요. 7절을 보세요.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필이면 왜 삭개오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을까? 여리고에는요 부자들이 많다니까, 좋은 집이 많다니까, 잘 사는 집이 많다니까. 삭개오 집보다 더 좋은 집도 있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열렬히 환영할 집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리새인들만 잔뜩 모여서 우글우글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리새인들만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구원받고 변화돼가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세례를 또 2명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영접하고요. 여러분 누구도 와서 세례받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있어요. 1970년도에 미국에 한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불경기에다가 한참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그냥 힙합 바지 입고 머리 철렁철렁 거리고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아이들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바닷가로 데려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마약을 끊고 살았으면 좋은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냄새 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던 아이들이, 머리 염색가 있던 아이들이, 마약했던 아이들이 교회 찾아오니까 냄새가 나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아이들 전도하는 거 좀 멈춰주시고 그리고 교회 그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냄새나고 힘들다고. 우리 자녀들도 영향받을 것 같다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했어요. 계속 매주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데리고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인격이 참 훌륭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내가 돌보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저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떠나셨답니다.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모신 삭개오 집은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을 모신 삭개오 집은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질 수 있었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혁명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혁명이 일어나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앉자마자 일어서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6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20%를 더 주고 갚아야 돼. 20%를. 그리고 칼 들고 강도짓을 해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야 돼. 자, 삭개오는 칼 들고 강도짓을 해서 뺏은 거예요? 아니면 착취한 거예요? 착취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더 갚으면 돼요? 20%만 더 내면 돼요. 그런데 4배로 갚겠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와 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도록, 그분이 나보다 더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운전대를 그날 주님 만나자마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버렸어. 그동안의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키가 작고 돈 벌어서 그래서 돈 열심히 벌었던 이 사람이지만 늘 공허감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나자마자 공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공허했었잖아요. 만족할 수 없었잖아요. 행복할 수 없었잖아요. 기쁨이 있을 수 없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매주마다 만나고 우리 인생이 삭개오처럼 확실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간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요, 여러분, 인간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존재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요, 이제 정리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임재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몇 사람을 했어요. 사역을 한 5사람 정도, 6사람 정도 사역을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영처리가 되어지고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 다 풀어내주고요, 영처리가 되어지면서요, 사람이요, 존재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야 산다. 주님을 만나야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야 삽니다. 주님 만나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주님 만나고자 달려 나오는 예배 때마다, 또 부흥회 때 달려 나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